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제가 기도처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뉴스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느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새벽 3시 20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갑자기 잠을 자는데요. 침대가 흔들리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괜찮은데 그 지진의 진원지가 되는 나파 지역에는 예상치 않은 피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아름다운 선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수고가 너무나 기특하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요나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니느웨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니느웨 성 인근에서 동쪽에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며 그리고 성을 향해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 무더운 사막의 날씨 가운데 휴식을 취하면서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지 않고 왜 그렇게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살피고 있었을까요? 니느웨 성의 기가만큼 요새기차 이런 것처럼 너무나 경관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감상하려고 쳐다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그가 성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요나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을 맡기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이 있으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곳에서 그 성 내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전한 요나에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 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제수에 이르기까지 그 성에 있는 제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신분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자신들의 죄, 이웃에 대해서 악독을 행한 잘못된 죄들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모두 다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귀한 회개의 방을 일으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모든 분들이 감동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백성들이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에 대해서 요나는 분이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을 니느웨 성에게 행하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시대 때는 나라가 강성이 될 때인데 그로부터 60년 전에 이제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히 침략 때문에 여러분 침략을 받게 되면 국력도 소모가 되어지고 그 때문에 나라도 점점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아수르의 시달림을 당해서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소유를 탈취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국인 이제 승전국인 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그 왕한테 살만해서 이스라엘한테 조국을 또한 바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졌겠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마치 우리나라가 1910년 정도에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우리나라 조상들이 많이 피해를 겪으셨습니까? 어린 소녀들은 지금도 여러분 피해자도 있지만 군인들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위안부에 끌려가서 온갖 수치를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강제로 징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소유들을 백성들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문화도 뺏어갔고 이름도 뺏어갔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창씨개명에 의해서 일본 이름을 써야 되는 정말 비참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또 겪지 못한 우리들도 겪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만 생각하면 지금도 위안부만 생각하면 온 국민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위안부 보상 문제 때문에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 천황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적대국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수르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한국 사람 저도 일본 사람이 그렇게 좋게는 보이지 않겠지요.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저처럼 그 과거 역사만 생각을 하면 아수르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믿기만 합니다. 그들은 또한 요나서 1장이나 아모스에 보시면은 굉장히 성품들이 포악했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는 그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그들의 잔악함이 포악함이 하늘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노하실 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 때 잘못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용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의 원수가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일본만 생각하면 쉽사리 용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근데 요나가 이처럼 하게 된 데는 첫 번째는 피해의식도 있겠죠. 적대감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월감입니다. 우월감.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약해도 그래도 저 강팍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서를 받으니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요즘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월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도 같은 본보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15장 보시면 이런 것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아버지를 돕다가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강제로 재산을 달라고 더 이상 아버지 곁에서 젊음을 낭비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청소년의 모습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어딥니까? 먼 나라를 향해서 떠나갔어요. 근데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게 어떻게 살아가며 장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 장래를 꾸며가 될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은 재산으로
그가 한 일은 남을 돕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장래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창녀들과 더불어서, 도박꾼들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또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정말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어떠했습니까? 화가 나죠. 물론 성경에서는 왜 내게 분깃을 주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도 본질 속에는 자신이 동생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낫지 않느냐? 저 둘째 아들 동생은 나가서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효를 저질렀다. 그래도 나는 큰아들답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한 번도 나는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동생과 더불어 비교봤을 때 그래도 효자가 아니겠는가?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그런 우월감 때문에 정말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우월감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런 우월감이나 이런 피해의식들은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관계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켜주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선물들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여러분, 박넝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더운 사막 지역에서 요즘 같으면요, 날씨가 덥다면 여자분들은 양산을 쓰신다든지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비치 파라솔을 해변가에 가서도 쓰게 되면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런 시스템이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이 박넝쿨입니다. 그래서 박넝쿨은 결국 요나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늘이 되어주는, 정말 그늘 속에서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안식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요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박넝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안식처가 되어지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박넝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 대표 형제님 말씀처럼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오늘도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장 행복합니다. 왠지 모르게 집만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껏 행동이 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가정이라는 그늘이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박넝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쉴 수 있는 안식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산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라는 박넝쿨을 허락해 주세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힘이 들어도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할 수 있는 마음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한 친구가 있겠죠, 여러분들. 세상을 나가면 친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장년들에게는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동료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웃에서는 이웃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건강한 분들에게는, 결국도 건강한 분들에게는 또한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박명풀을 통해서 또한 삶에 필요한 금연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많은 박명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도 주셨다는 거죠. 이 선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요나가 투정을 부리고 음성을 부리고 하나님이 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저 악한 백성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마치 집을 나간 가출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처럼 음성을 부리는 그 요나의 음성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철없는 자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가 때로는 효도하고 따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철이 없어서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는, 손주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손주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라만 보아도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잘못을 저질러도 철이 없어도 그래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철없는 짓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조강의 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필요한 삶의 방문구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예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제가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같은 경우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16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죠. 철이 없어요. 응석을 부립니다. 보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 목말라요? 왜 배고파 굶겨 죽이십니까? 따질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최고급 메추라기 고기를 선물로 주시고 아침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급 빵 만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목이 마를까봐 그들에게 가장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또한 간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늘 찬양했죠. 460장 찬송, 통합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순간 때마다, 약할 때마다 붙여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물만 주시느냐? 또한 또 다른 선물도 주십니다. 요나서 4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요, 벌레와, 좋은 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충, 농작물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해충을 말합니다. 벌레를 선물로 주셨고 또 다른 선물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거운 동풍이라는 것은 시럽고라고 말하는 사막 열풍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북아프리카에 해당되는 이집트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기 시작을 하면
그 강한 열풍 때문에 강한 열풍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일으키게 되고 먼지를 일으키게 되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강한 그 열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은 여기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요. 이 사막의 꽃들이 식물들이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그 열풍을 맞게 되어지면 호흡곤란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선물, 바로 벌레와 이 뜨거운 동풍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는 선물보다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고통을 주는 불편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해가 되어지는 이런 불편한 선물들을 허락해 주실까요? 왜 이런 벌레와 이런 열풍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고난과 이웃의 고난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연세드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과부가 호라비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끼리끼리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얼마나 외로운지 독수공방을 해야 되는 그 외로운 마음들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입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이웃의 마음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제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즉 상실의 고통을 말합니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말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 때로는 소유를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은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 근처에 있는 가자 지역이 있습니다. 가자 지역, 오자의 반대입니다. 오자의 반대가 바로 가자입니다. 가자 지역에서 이제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권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름답게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주택도 있고 고층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공격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군군이 갑자기 기습을 해서 그 고층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를 향해서 폭격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서 안타까운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잘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얘기입니까? 또한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한국에서는 군인들을 옛날부터 이어져 왔지만은 군대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폭행과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 군인들이 공무는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상병이 그랬고 윤일병이 그랬고 이런 계속 피해자들이 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물고문을 하기 시작을 하고 또한 해서는 안 될 발길을 걷어차고 또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애국지사들이 당한 고난처럼 그런 악한 일들을 이 젊은 군인들이 자기 동료 부와 병사에게 행했다는 얘기죠.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 시대 때는 군대는 풍경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시대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우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우회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요즘 세대 때는 전우회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개중에 많은 어떤 부대에는 전우회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대는 사랑이 없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부대도 있다고 소식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군대 폭력으로 인하여서, 또 성추행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이 군대에서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그것 때문에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군대 보내서 꿈을 가지고 군대 가서 열심으로 최선의 복무를 다했는데, 다가온 결과는 저거만 군대 복무 마치면 자신들의 앞으로의 꿈을 펼칠 것을 기대하고 부모님들은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추행으로, 폭력으로 견디다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도 오래전이지만 그전에도 저도 말씀드리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들이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서 오는 길에 그냥 교통사고로 제 바로 밑에 동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 과거의 모습은 굉장히 저도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 시대 때는 저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심정이 이렇겠구나. 부모님의 마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형제로서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의 심정은 10분의 1만큼이나마 그래도, 아니 100분의 1만큼은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그런 아픈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유가족을 잃어서 보금자리를 잃어서 슬퍼하는 우리들의 동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이스라엘로 날아가시고 한국으로 가셔서 위로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곁에 가서 조문하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그들의 아픔을 마음속에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을 하루속히 그 아픔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접적으로 아픔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떠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위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는 종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인 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그런 고통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요번 이 속에서 하나님의, 즉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인 대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인 대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또한 그분을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라고 하시죠. 주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될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종의 사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주의 종하지. 여러분 목회자님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보통 말씀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죠. 그죠? 그러나 목회자가 주의 종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섬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도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고통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옛날에 제 어린 시절 때 엿장수가 있었어요. 엿장수가. 여러분 기억나는 분 계시죠? 동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물도 받으면서 이게 울릉도방역 있죠. 울릉도방역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엿장수 아저씨가 어린아이들 동네 사람들이 보면 가지고 와서 열심히 그 주는 만큼 그 아저씨는 그 가위를 가지고서 칼을 가지고 엿을 자른 다음에 그리고 마음껏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엿을 나눠주는 것을 엿을 저에게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받아보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긴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면 이 엿을 파는 엿장수 아저씨가 새 가위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가위질을 도대체 몇 번을 하실까요? 여러분 엿장수만. 그렇지요. 엿장수 마음입니다. 엿을 얼마큼 주실까요? 엿장수 마음이세요. 그렇지요. 예. 세상에서 모든 인식이 그렇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받는 사람이 물론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주는 사람의 그 마음대로 원하는 색깔도 골라서 주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받는 분이 기뻐할까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목사님이 부채도 선물하시고 이렇게 물티슈도 선물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굉장히 색상도 굉장히 예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선물을 보면 선물을 준비한 분들의 성의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성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채는 보지 않았지만 가까이서는 보지 않았지만 부채를 보고 이 티슈를 보니까 준비하신 목사님의 성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선물을 주느냐 그것은 바로 주는 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유나처럼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줬다가 뺏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목사님이 주신 선물도 저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서로 기쁘겠죠.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실 때마다 이게 기쁨으로 주시니까 기쁨으로 받으신 분들 계세요. 보는 저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받을 때마다 이런 색상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이런 것을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입니다. 나름대로 그를 위해서 이 더운 날에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서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감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셔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늘역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수가 되어지는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실까요? 그러니까 모슬림도 사랑하시고 무당도 사랑하시고 또 불교인도 사랑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나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선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들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또 다른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와 선물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이 전도인품으로서 물티슈를 또 선물로 주시겠네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영혼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니느웨 백성처럼 듣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축복을 내주시는 것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십니다. 받은 사람,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저와 하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